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교회 평화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폭력 추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열렸다는 의미에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평화 이슈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비록 북한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독일을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평화열차는 이러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으며 특히 총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WCC 총회의 결과물을 한반도 통일운동에 접목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노정선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북교회가 뜻을 같이하고 세계교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이 선언문을 하루 이틀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거의 3년에 걸쳐서 작성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성에 코멘트를 포함시켰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에도 이 문서를 저희가 정식으로 보내고 그분들의 의견이 다 우리에게 수렴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생명학연구원 김용복 박사는 이번 선언문이 신냉전 체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이정표라며 국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로마가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은 단순히 민족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 조원정 목사는 이번 WCC 총회의 개최지 경쟁 상대였던 시리아가 내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교회가 시리아에게 큰 빚을 진 만큼 시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는 진정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맞바꾼 총이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교회는 세계 평화, 특히 시리아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대화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대화를 위해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했던 바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524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대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측이 호응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의한 지 17일 만인 지난 24일 우리 측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설 명절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최은상 사무총장은 새해를 맞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정부에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제안 수용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이어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며 그동안 막혀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의 예장 한영 총회장 한영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영훈 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발전과 사회를 향한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한기총에서 독립해 어느덧 세 번째 회기를 맞은 한국교회연합이 교회의 희망, 사회의 등불을 주제로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예장 합신 전 총회장 권태진 목사와 예장 한영 현 총회장 한영훈 목사가 입후보한 가운데 접전을 펼친 끝에 한영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시에 126표를 얻어 2차 투표까지 진행됐으며 2차 투표에서는 한영훈 목사가 118표를 얻어 98표를 얻은 권태진 목사에 앞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영훈 새 대표회장은 한교연 출범부터 지금까지 위상을 갖게 된 데까지 힘쓴 이들의 뜻을 모아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교계 현안과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교현을 잘 섬길 것입니다.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제가 연합사합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교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투표를 앞두고 한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영신대 교비 횡령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목사가 조만간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대법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두고 대표회장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총대들은 한영훈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새 대표회장에게 성경과 고태를 전달한 박위근 직전 대표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표회장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교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한교연의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임식을 가진 후에는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과 각 위원장을 인준했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예장 통합과 기성 등 34개 교단과 10개 교계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현장에서는 한기총 탈퇴를 결의한 예장 고신과 고려 사무총장과 총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기총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은 총회 선언문을 채택하고 한교연이 한국교회 갱신과 세상을 향한 소통과 섬김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돼 세계교회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촉발된 우크라이나 야권의 반정부 시위는 2달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위 참가자 3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로까지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전제로 시작된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 협상을 정부가 중단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협상 결렬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러시아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의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지방 도시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WCC 전도위원회 금주섭 총무는 유럽연합 가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피 흘리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진전되길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미사를 열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2마리를 날려보내며 조속히 폭력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자 할머니가 지난 26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황금자 할머니가 생전에 펼쳤던 나눔 활동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황금자 할머니는 13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고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대인 기피증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황 할머니가 동네 폐지 등을 모아 팔아서 저금한 돈과 정부에서 지원한 생활지원금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2006년부터 강서구청 장학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서도 세상을 떠난 후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5명이 됐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 가스토 신임 회장은 최근 신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가 있었고 한국이 일본만 강제 연행한 것처럼 주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힘들어진다고 밝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강요도 언론사 최고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실언이라며 사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올해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지만 기혼자에게만 안수를 허용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임원회는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이에 대한 시행세칙을 확정했습니다. 시행세칙의 주된 내용은 가정을 가진 자에 한해 안수가 가능하다. 기성교단에서 안수받은 경우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불분명한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단 내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사역하며 헌신한 여성 전도사들이 많다며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수에 제한을 두는 혼인 관련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침례교가 그동안 기혼자에 한해서만 목사 안수를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며 여성 목사 안수를 핑계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반론 또한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김대현 총회장은 이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는 불가하다며 교단법에 따라 차기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총대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경기도 광주의 광주제일명성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전 총회장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면서 광주제일명성교회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가 오랜 시간 기도와 노력으로 광주제일명성교회 분립 개척을 준비했다면서 이제 온전히 독립해 이 지역 복음 전파에 큰 몫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제일명성교회에 부임하게 된 윤호식 목사는 명성교회와의 만남이 인생의 큰 축복이자 빚이라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부흥성장시킴으로써 그 빚을 갚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2년 7월 광주 지역의 분립 개척을 선포하고 그 이듬해 7월부터 준비위원회를 조직 위성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후 윤호식 목사를 전담 교역자로 세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며 분립 개척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의 건립을 앞두고 다음 달 7일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건립위원회 발족 감사 예배와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에 파송됐던 한국기독교장로회 필리핀 태풍 피해복구 선교봉사단 1차 팀이 지난 25일 귀국했습니다. 2차 선교봉사단은 26일 필리핀으로 떠났으며 무료 급식과 함께 주택 복구, 교회 재건, 의료 지원 등을 하며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다음 달 13일과 14일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 개설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교육, 성품 교육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다음 달 8일 2014 정기총회 및 기독교학 입문과정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연구원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자 시작한 목회자 양성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걸어온 길을 다시 점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중북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행히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한편 이번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 첫날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말 사이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오고 가는 길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수시로 날씨 예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